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우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인트로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가 참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설은 머리에서 나오고 시는 가슴에서 나온다고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는 합니다. 오늘 에스겔 포로의 땅에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참된 자유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예언자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풀잎입니다가 시 집의 제목이고요. 서정윤 씨가 엮었어요. 원래 이 시를 쓰신 분은 칼릴 지브란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이 사랑의 예언서라고 하는 소제목을 담아서 이 책을 낸 것을 서정윤 씨가 번역해서 저에게 오늘 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에 있는 시인데요. 소박한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면의 벽에 날개를 부딪히지 않고서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공기와 햇빛과 공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새가 세상에 갇혀 있지만 공기로, 햇빛으로, 그리고 무한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그 마음이 나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시입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미래적인 답답함과 불안함들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데 이런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날아오르고 또 공기 중에 햇빛 가운데 햇살을 타고 그리고 무한히 열려져 있는 우주적 공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로 에스겔서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부분의 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발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요. 노래 이름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그 그룹 퀸이 불렀던 노래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 해 전에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이 보헤미안 랩소디인데요. 그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특징 때문에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짐작하고 또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던 에스겔, 바벨론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멸망한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25살에 잡혀와서 30살 되던 해 5년 정도 정말 쉽지 않은 그 포로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 자존감 하나로 버티고 버텼던 안간힘을 다하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던 체험과 경험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상징적인 행동과 환상과 예언으로 방랑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죠. 그 촉발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체험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에서 스크루지를
끌고 다닌 친구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곳곳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의 운명과 흩어져 소망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상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의 환상적인 부분들을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납득이 돼요. 왜 유다 땅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이 백성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써가시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함께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백성이지만 그들이 부를 노래는 슬픔과 비통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거겠죠.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에 살아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또 성서 인물도 있었고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 사람이고 다니엘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그 삶을 같이 하면서 대략 활동했던 시기는 624년에서 572년인데요. 어두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죠. 예언자라기보다는 원래 사독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또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부인이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587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597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비교해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웅변적이고 분명한 예언적 삶을 살아갔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성적인 성격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곁에 있으면 함께 위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목회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이 에스겔서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약간은 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의 땅에 먼저 와서 그들에게 전 현실적 재앙을 수용하도록 돕고 긴 시간 버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나 그 바닷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싹을 튀어낼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도 에스겔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에게 주어진 독특한 선지자적 사역, 포로 땅의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에스겔 에피소드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약간 그 에스겔서에 나눠져 있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에스겔을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는요, 에스겔 초기 사역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24장에서 32장까지는요, 7개의 민족, 주변 국가에 대한 신탁 예언을 그려내고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드로, 시돈, 애굽, 이집트까지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33장에서 39장까지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587년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에 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닷과 같은 포로의 삶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가 39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새 성전에 대한 희망들을 불어일으키는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는 좀 희망이에요. 33장 이전인 32장까지는요, 절망과 어려운 삶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두 부분이 에스겔서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 내용적 특징을 보면은요, 환상이 많이 나와요.
수레바퀴 환상이라든지 예루살렘의 가증함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실적인 바닥에서는 꿈꿀 수 없는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내용들이 에스겔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메시지를 보면은요, 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메시지 특징 중 하나는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물론 인턴십 하다가 끌려와서 제대로 제사장 역할도 다 하지 못한 제사장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걸맞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많아요. 특별히 제사장 하면 연관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죠. 거룩. 거룩함에 대한 강조, 정결 거룩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이야기들이 86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예언서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리고 거룩과 정결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이나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부분들, 우상을 숭배했던 부분들, 인신 제사를 드렸던 부분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 속에 많이 담겨져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 백성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이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징벌과 심판을 왜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름의 정당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는 응석을 부리는 손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에스겔은 조금 철이 든 손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뒷부분 36장과 37장에 가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자기 1인칭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기억나시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그런 이후에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으며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뿌리며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며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리라. 나 1인칭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도 인상 깊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에스겔서 하면 이 부분만 알더라고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분. 이 부분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한번 찬찬히 꼼꼼하게 한번 에스겔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는 관점이거든요. 성경 기록의 관점이고 유대 민족의 관점이죠. 그런데 그 동시대의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책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벨론의 역사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 기록의 관점이 아니라 중동 문명사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확장 전쟁을 통하여서 저기 멀리 있었던 유대 땅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잡아와서 포로로 삼았고 그 당시에 일꾼들이 필요하고 경작할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내용들이 그 속에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인 기록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성서의 관점과 또 다른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들이 동시도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의 주인은 마르둑 신이었어요. 마치 유대 땅 예루살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정 숭배 사상이 그들의 삶과 통치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자료로 제공되고 있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그 멸망하고 이어져 가는 어떤 내용도 그 속에 남겨져 있어서 성서의 기록을 볼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조병호 박사가 쓴 책들이 있어요. 다섯 제국에 대한 책이요. 성서의 기록은 성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서의 기록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섯 제국들에 대한 역사를 잘 알 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도 있었겠죠. 또 아수르 제국도 있죠. 또 바벨론 제국도 있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있죠. 또 그 그레코 로망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들도 우리가 알 때에 그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되어진 족장사도,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그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광야의 삶도,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집트 강대국 사이의 그 열강 속에서 생존으로 안간힘을 다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 다니엘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환상도, 또 신구약 중간사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되어졌던 알렉산더의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어떤 배경들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 100% 동의해요. 한번 시간이 되어지면 다섯 제국의 그 역사들을 여러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서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성서 역사들을 더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런 정말 약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간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 속에서 제국의 포로가 된 유대인, 유대 백성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든지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든지 경계인이 되든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우리들이 잘 이해할 때 에스겔서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어지고요. 제가 읽었던 작은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논문의 주제가 자이니치였어요. 자이니치는 이번에 그 올림픽에 안창림 선수가 나왔는데 남과 북으로 전쟁으로 나눠지기 전에 일본에 거주했던 한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념 이전의 한인 동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귀화할 수도 있었고요. 안창림 선수처럼 귀화하지 않고 조선인으로 그대로 자이니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주할 수도 있었고요. 이제 그들에게 뿌리를 알게 해주고 그 뿌리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민교회 경험이 있거든요. 이민 목회 경험. 2세와 3세들이 그래요. 영어를 쓰죠. 캐나다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사 I'm Korean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때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숨기고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개 제가 한번 그 청년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I'm Korean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I am banana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나나입니다.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한국 사람처럼
이런 그 옐로우 피부를 가지고 있는 황인종이지만 내 속은 백인의 문화 속에서 백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의 혼돈,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들의 삶에 그 사춘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차지하는데 꽤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벨론의 유다 백성이 그렇겠죠. 포로와 같은 낮은 신분 속에 물론 그 중에 다니엘처럼 정부 관료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억압과 무시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신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마르둑 신은요, 바벨론의 강성함을 보장해 주는 신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였어요? 망한 나라의 신이에요. 망한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신이에요.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고는 그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데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압적 상황 속에서 장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함은 지금 이 복합 문화,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에게도 깊게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두고두고 하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들과도, 우리 성인 교우들과도 두고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성전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는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유다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성전도 없어요. 그발 강가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요즘 말로 하면 난민촌,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추락한 거죠. 그러나 추락하고 나니 보여지는 성전이 없으니, 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신앙과 신학의 지평이 확장되어져요. 마치 땅에다가 그 막대기 하나를 꽂아서요, 막 자꾸 흔들면요, 구멍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앙, 성전 신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의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변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신앙과 신학적인 부분들을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락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과 신학과 신앙의 지평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메시지가, 삶의 태도와 신앙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장된 미래가 상실된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상황도 변하고 지역도 달라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역을 통해서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향불을 붙이는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의 땅에서 포로가 된 그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를 돋워 하나님을 향하여 불꽃을 밝히게 만들고, 포로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확장된 신앙과 신학적 경험을 한 에스겔로 세워주었다 하는 거예요. 포로기가 그랬어요. 성전 신학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도성 신학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다윗 왕조 신학,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집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다윗 왕조라고 하는 혈연적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는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서 확장돼서 새로워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 상황에 정말 필요한 신학적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공간의 신학에서 시간의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예배당 또 주일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과 시간에서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인 그 관점과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코로나 이 시기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포로의 땅에서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해나가면서 그들의 생각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촉발점은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건데요.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방하신 거예요. 포로의 땅에서 탄식 중에 지내고 있으면서 백성 위로하고 있었던 제사장 에스겔을 신방하셔서 그리고 이방 땅, 낯선 땅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론을 교회 그러면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다가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바른 교회론을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상실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진 탄식과 절망 속에 우리를 신방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기쁜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려운 변화, 힘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요,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추락하고 절망스럽고 허무한 삶의 조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에서 신학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다시 서게 되는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청교도 신앙 속에 고난은 변장된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고난도 지나고 나면 다 기쁨이라 한 성서의 고백이 맞고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장소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다시 새싹이 튀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참 유익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회복과 치유와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에 있어요. 마른 뼈 사건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성전에 솟아나는 그 맑은 생명의 물만 이야기해도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어져요. 골고다, 아무도 그 눈길을 주지 않고 저주받는 형틀, 여기는 끝났다 생각했던 것, 종지부를 찍었다 생각했던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활의 기운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신학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전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눈앞에서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허탈해졌겠죠. 에스겔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타락하고 부패하고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아마 제사장으로 갖게 된 갈등과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니 신학생들의 고민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고 또 상담도 많이 받거든요. 마찬가지 같아요. 25살 인턴 제사장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제 기능을 상실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유대가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벌이시고 심판하실 텐데 하는 것을 아마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힘없는 인턴 제사장의 역부족이 한탄과 상심으로 남았을 수 있었겠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득권이 철저하게 꽉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발강가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갖게 되는 한 젊은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 건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회복하겠다는 것, 이것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요, 5년 후에 끌려온 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으다 하늘 보좌는 건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 무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전생을 다 바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에스겔을 만나는 또 다른 기쁨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성전의 신학은요,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앞에 24장 이전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정당성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의 타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의 심장부인 성전이 타락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연히 자행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9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또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르니 떠나는 모습이에요. 떠나는 모습.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도 그냥 건물에 불과해 버린 거죠. 그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에요. 제 역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으면 뭐예요? 그 안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떠나버리면은 그건 그냥 화려한 건물일 수밖에 없죠. 남는 것은 대출 빚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9장 6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성전은 도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렸고 맨 처음으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장로나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그 심판을 시작하겠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그 거룩함 앞에서도 살해는 멈추지 않아요. 비참한 거죠. 가슴 아픈 거죠. 마침내 성전의 앞들에는요,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성별된 장소의 후광은 경악할 정도로 시체로 덮이게 되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에스겔서 앞에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심판이 이웃 성읍들까지, 7민족에게까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그 지역조차 심판의 그늘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건요, 교회의 잘됨에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금년 총회 주제, 우리 교단 총회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했나요? 복음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이 되어 이 이웃을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니 이웃 민족들까지도 복받지 못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초반 20장에 넘어가면은요, 사람을 찾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사람을 찾는 거예요. 20장 30절 31절 찾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찾으시던 사람이. 그러니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멸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헛된 희망들을 주면서 서서히 썩어가고 서서히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멸망의 발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설교 중에 나눴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죄된 마을에 들어갔어요. 죄되고 악해서 그 마을에 너무나도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의 미동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어린 아이가 그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님, 여기 들어오신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아무리 전하고 다녀도 백성들은 듣기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는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은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변해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성전의 존재감,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돼 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어쩌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이걸 거예요. 포로의 땅, 마르둑 신의 그 거대한 그 힘 앞에 포로된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바벨론 제국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똑같은 문화 속에, 똑같은 생각 속에, 똑같은 신앙 속에 그냥 젖어들고 말았겠죠.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포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포로가 될 수가 없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온 힘을 다한 모습들이 바로 에스겔서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에스겔의 메시지 속에서도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잠시라도 너희들에게 성수가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 47장 쭉 넘어가 보면은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들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에스겔 47장,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비전이 47장에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한번 꼭 읽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이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죽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온 이방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지만 성전이 살아나면 희망의 생명의 복음의 물을 자꾸 흘러 넘치게 샘솟구치면 그것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살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닉 비전이에요. 에스겔의 관심과 애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제사장이었기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겉모습에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어 되살아날 때에 바로 설 때 그 민족이 서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처럼 온 세상에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서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도 해요. 우리 신앙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선교적 비전,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굳건하고 담대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 택하신 족속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들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에스겔서는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준 책이 바로 에스겔서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전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고 우리 안에 성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계와 주님을 따른 제자다운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이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고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서와 함께 에스겔서 에피소드 두 번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습한 날씨 계속됩니다. 코로나도 여전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건강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다일교회 저는 김의신이었습니다.